할렐루야! 추석 한 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오고 가는 것도 불편해서 방글라데시 계셨습니까? 방에서 뒹굴뒹굴 방글라데시. 방에서 콕 들어앉아 있는 것을 방콕이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휴일을 추석을 보냈을 줄로 믿고 오늘은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갑시다. 만사 형통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불통이 있으면 추석인데도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병원에서 신음 중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권사님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몇 명 앉아라. 추석인데 8명 이상 앉지 마라. 이러면서도 병원에는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에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에 형통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리 함께 전파 선교사 사명을 향해 달려갑시다. 알고리즘이 와우 이 화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작업에 도움을 줍시다. 청년의 때, 신앙의 준비가 되지 않을 때, 젊을 때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아니면 내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나?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준비가 되지 않은 때입니다.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막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공고한 노력이 오기 전에 너 젊었냐? 나이 먹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런 거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인생을 산다고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그때 전 제대로 살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영적 상태를 살피며 주의를 집중하고 외적 활동을 수반하는 내적 활동에도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도 나이 먹었지만 어르신네들 웃을 일도 없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가 치매가 오면 자기 정신이 아닌 아무 상관도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리고 신앙의 상태를 잘 점검하며 외적이나 내적 활동에 성실함으로 진단하고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65편 4절에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다.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서의 삶을 성전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만족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을 점검하며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늘 주님 가까이서 복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디모데서 6장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위해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해와 빛이 없어지고 달과 별이 없어 어둡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있고 다시 일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 잠시 있다 없어질 아기 같은 세상입니다. 언젠가는 내 개인이 종말이고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 주러 오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건강하고 내가 젊어서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영원한 집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열방을 얼마나 많이 구원하는 일에 멋있게 쓰임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도 헐고로 가셨습니다. 헐고로 인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헐고로 가고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영원 돌아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가 오라 그만 와 하면 그냥 예 알았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나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들을 저거는 무슨 듣기 싫어 아니라 여러분 스승들의 말씀도 잘 박힌 목 같으니까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수정하며 말씀들을 잘 박힌 목같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회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다. 스승의 말씀들도 기억하라. 잘 박힌 못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 찌르는 채찍이 될 수 있다. 스승의 말씀들이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다. 잘 박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라.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그러한 집에서는 집을 지은들 끝납니다. 우리 주처를 반석 위에 세워서 단단하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 대학도 갑니다.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면 끝이 없고 몸 참 피곤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박사학위를 받아보려고 상담학 박사학위 머리 아프고 목 디스크 오고 얼마나 공부를 하기 쉽지 않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보면 끝이 없고 몸은 피곤하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너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니 그런다고 공부하지 말라고요? 아니죠. 우리는 공부도 하고 이 세상의 삶도 살아야 되지만 창조주를 모르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 그건 복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되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짓는 것도 끄떡끄떡 없어요. 어떤 제 명예 교수님은 책을 80권이나 썼대나. 근데 지금도 여전히 80이 넘었는데도 또 책을 쓰시고 끝없이 책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공부하는 것은 몸을 엄청나게 피곤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육신의 삶에도 지혜롭게 우리 몸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아무리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명예 권세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삶을 다 들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사람의 본분이 바로 이것이야. 성경의 말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니까 잘나고 못나고 권세 있고 돈만 있고 그것은 이 세상의 잣대지. 가장 복받은 자는, 가장 사람됨의 본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리고 들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창조주를 알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을 벗어나서 산다는 것은 복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가장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뜻 앞에 멋지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 육은 허우로 가고 영은 하나님 보내주셨다가 다시 물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 인생 만사를 다 들어보니 결국은 다 들어보니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너무 간단하죠.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개 같은 이 세상, 이슬 같은 이 세상,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혹시나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보신다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잠깐 살다가는 이 나그네 인생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 본분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이웃, 형제, 그리고 대한민국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진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젊을 때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고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내일 모릅니다. 한치 앞을 3cm를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르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창조주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월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군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물질을 다스리며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돌아보며 창조주를 기억하고 언젠가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때를 잘 미리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짐하며 정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